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9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은 죽은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남산 꼭대기에서 돌멩이를 한번 던지면 그 돌멩이를 누가 맞을까요? 이 질문은 김씨, 이씨, 박씨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 맞을 거다. 확률적으로 봐도 김이박이 맞을 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드립니다. 자, 남산 꼭대기에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는 같은 시간대에 그 시간을 지나가는 곳 사람이 맞게 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필 왜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갔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 내가 그 길 가는데 왜 내가 그걸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나와서 내가 맞았을 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돌멩이 맞은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작은 돌멩이니까 괜찮지 큰 돌멩이 맞으면 뇌진탕에 걸릴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모리 왕과 두 번째 왕 아합입니다. 아합은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인데 무심코 쏜 화살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될 때 즉 정확히 조준해서 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궁사들이 활을 날리는 겁니다. 다가오는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를 정확히 맞추다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인데 그 화살이 바로 아합의 쏠기를 맞췄다는 겁니다. 갑옷의 쏠기를 맞췄다는 겁니다. 이 쏠기란 단어는 바로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이음새 부분입니다. 갑옷에 맞으면 갑옷이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쏠기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어주는 부분이 비어있죠. 완벽하게 막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 약한 부분에 화살이 맞아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전폭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편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아합이 드디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르앗 나못에서 이겨야만 하지 않을까요? 왜? 아람과 싸웠을 때 10만에 넘는 그 엄청난 군대를 모으고 북이스라엘을 두 차례나 침공했던 것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던 경험을 갖고 있던 이 아합은 이번에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적은 병력,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염소떼 정도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컨트리사이드라고 그래요. 그 산 전체를 다 뒤엎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대였어요. 게임이 되지 않는 군대거든요. 전쟁터에서 결국은 이 승리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승리의 힘의 원동력이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합으로 하여금 알게끔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겼고 자기가 승리한 것이냐 생각하고 다시 길르앗 나무로 올라갑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역사를 모르는 사람, 역사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는 아합은 그 화살에 맞아서 그 전쟁터에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너무 전쟁이 극렬했기 때문에 그 마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적들을 맞이해서 싸우지는 못하고 그냥 서 있으면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왕인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지금 기본 진영을 지고 싸우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부상을 입은 아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맹렬하니까 나갈 수도 없고 결국은 저녁이 되어서 죽었다. 제대로 싸움 한번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오늘 아합이 그렇게 죽습니다. 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인간이
하나님 옆에서 변장을 하고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시편에서는 이미 이러한 아주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높이 올라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또 아울러 내가 저 바다 저 끝까지 달려가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그에 숨을지라도, 또 내가 바다 깊숙곳에 들어가 그곳에 숨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옆에 와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위성이 이번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로켓 타고 저 별나라 달나라 아니면 다른 그 행성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면 취부를 이끌고 죽기 살기로 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변장하고 숨어있고 허수아비인 여호사밧을 세워놓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 전쟁에서 이길 리가 만무하고 드디어 그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인간의 모습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는 반드시 낱낱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직선적인 역사관인데 결국은 아합의 삶의 모습에서 마지막 끝이 있고 마지막 끝에는 평가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평가와 심판이 있기 전에는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그 기회를 따르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마치 자식이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못 올 때 기다려주는 거죠. 물론 먼저 달려가서 붙잡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주고 관찰하면서 옆에서 힘내라고 기다려주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인내로 참고 기다려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했을 때 오는 그 부분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감화감동과 조명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은 망령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샘플로서 아합이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 아합에게 바로 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변장하고 숨었지만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설마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쏜 화살이 빗사이로 막아서 그 아합의 쏠깃을 맞추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합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숨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 혼자 나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 나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뭔가 믿을 만한 근거, 믿을 근덕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했어요. 아합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자만심이 자만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계획하고 어떠한 길을 어떤 사업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에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 세대를 거쳐 수없이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 반복되는 일 어느 회사에 가보니까 많은 질문들에 대한 Q&A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왜? 많은 질문. 이게 많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 그 질문을 매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예 많이 나오는 질문 그리고 그냥 대답들 Q&A라는 걸. 그래서 고객님 살펴보세요. Q&A 보시면 궁금사항이 해결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고자 하는 이러한 바벨탑을 쌓는 듯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바벨탑은 무너진다는 사실이고 결국은 그 앞에서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의 흔적 속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합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아합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참 적절한 샘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 모습인지, 또 악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악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또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을 무시한 그 모습으로 아합은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연히 쏜 화살이지만 그 화살의 방향을, 글쎄요, 우리가 로켓을 쏘아서 어떤 그 미사일을 쏘아서 비행기를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적장치를 달았을 때 샥샥샥 돌아가죠. 그 비행기가 도망가면 도망가를 쫓아가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적장치라고 하는데, 이 우연히 쏜 화살이 추적장치가 달렸을까요? 아마 과학적으로 그렇게 입증한다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아합의 어떤 몸의 센서에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화살이 아합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추적해서 맞췄다. 예, 현대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추적장치도 없었고 어떠한 그 센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쏜 화살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연이란 단어를 쓸 때 그 우연은 바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연처럼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히 계획된 화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합이 죽는데 필연적인 화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면 우연이지만 크게 보고 논리적으로 보면 필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는 평가와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합의 이 모습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이면, 그 아합이 죽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요새를 네 군데나 아모리 왕조 때 세웠고, 특히 오늘 이것은 상하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성했다, 풍성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으로 상하로 궁전을 지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그의 보좌는 상하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금을 입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세웠던 상하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죄 짓고 죽고 심판으로 가는 그에게 그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든 인간의 산물, 인간의 생산품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사력과 수많은 경제력과 수많은 무역으로 아름다운 문화재들을 가지고 내가 간다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갈 수가 없이 그냥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공술에, 그렇죠? 거저 왔으니 거저 가는 거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죠. 왜? 우리 올 때는 뭐 하나 걸치고 온 게 없습니다. 갈 때는 그래도 수이라도 걸치고 가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결국은 무엇을 남길까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그러다 보면 짐승과 사람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호랑이는 가죽이 비싸니까 가죽을 남길 것입니다. 왜? 썩어도 썩지 않게 부패 방지해서 호랑이 가죽을 장식까지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남길까? 이름을 남겨요.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이냐? 악명 높은 이름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 아합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서 악한 왕, 최고의 악한 왕으로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선한 왕으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남기고 어떤 사업장을 남기고 어떤 큰 것을 내서 아들 그 손자의 때까지 무한히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자식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은 좋은데 우리가 물려줄 게 집이냐 회사나 수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집도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사업도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이 말을 하면 진짜요? 라는 말을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을 하나님은 읽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움직이는 그 모티브라고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주시는데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집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십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인간관계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증하는데 왜 간증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풍성하게는 어떻게 풍성하게 했느냐라고 설명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각 사람에 따라서 맞춤 서비스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A가 받은 대로 나도 똑같이 A처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A는 A에게 맞춰서 맞춤 서비스 해주십니다. B는 B에게 맞춤 서비스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환경과 이끌에 맞춰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생명의 길로 성공의 길로 풍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하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고 그렇게 수없이 경고했고 심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히 무시하는 이 아합의 모습이 바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단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악하다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합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자기 자신만이 왕이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왕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백성들도 필요 없어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이루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는 명성을 내고 하늘에 내 대를 높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과거의 하나님을 대적자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패턴만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쏜 화살은 우연히 쏜 화살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화살이었고 그것은 정확히 그의 몸에 맞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아합이 수없이 만들어진 이 많은 성과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흡족해 했습니까? 상하국 만들어 놨다고 하나님이 흡족해 했습니까? 그가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보고 흡족했습니까? 단지 그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탁 던져놔 버립니다. 누구나 죽었을 때 그 마지막 하는 부분이 그의 행한 것과 그가 세운 건축물과 그의 업무 성과는 이런 것인데 역대지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책에 기록할 뿐이죠. 인간 역사 속에 기록될 뿐입니다. 인간이 사라지면 인간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생산력 갖고 나가서 이 생산을 얻었다면 이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서비스, 섬기는 그 일에 사용되어졌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걸 제대로 사용해서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 받는 그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가진 이 상하국은 자신만을 위한 거고 자신의 왕국을 위한 거고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는데 바로 상하국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할까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까요? 마치 상하군을 우상숭배하듯이 좋아하고 상하군을 그렇게 우상숭배한 대용품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왕 자신을 사랑하고 왕에게 맡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권력과 그 권세와 그 돈과 그 재산을 활용하라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쓰고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사람들을 죽이는데 쓴다면 하나님의 권력과 재능과 재물을, 이 모든 것을 다 회수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생명을 거두면서 그의 모든 재산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끔 만드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우리는 사망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쌓아놓은 모든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다 빼앗기고 분산되어지고 흩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아합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나의 업무 성과, 나의 결과물, 바벨탑처럼 내 이름을 내고 이 대를 하늘의 꽃가에 대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 내가 물에 심판받지 않고 하늘 위에 올라가면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인간의 노력과 그 수고로 말미암아 인공물로 어떤 결과를 펼쳐나가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 교만한 마음과 악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고 우연히 쏜 화살에 죽음에 이르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가장 간단합니다. 성경은 복잡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너에게 인생을 주었고 너에게 시간을 주었고 너에게 기회를 주었고 때로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고 또 재물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다면 이 모든 걸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남길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의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드러내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내 머리를 지키셨나이다. 날아오는 화살도 피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나를 건져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죽는 아합, 위에 쏜 돌에 맞아 기분 나쁘다고 툴툴대면서 어떤 놈이 돌을 던졌어라고 하면서 그건 누가 던졌나요? 지금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지만 그 화살은 하나님이 쏘셨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연히 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합의 인생이 보여주는 귀중한 결과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만이라도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이 사회를 사랑하십시오. 거기에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들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면서 잘되고 형통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분배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학수고대 기대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합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형통하는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드러낸다면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마치 하수에 흘려보내는 것처럼 이웃에게 섬기고 나눠주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복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합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강제, 억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의 최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고개 숙입니다. 아합의 잘못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그 아합의 잘못이 곧 나와 내 삶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속에서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나도 그러한 위치에 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타산 지식을 삼고자 원합니다. 아합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악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 삶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인생은 점점점 멀어져가는 인생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는 이 땅에서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멀어져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복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작정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가는 이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